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남겨놓으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자기 아들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혼인잔치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잔치를 의미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시대에 자기 종들을 보내어라는 의미이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단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초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니 1절부터 3절 말씀은 표 2와 같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에 자기 종들을 보내어 율법과 제단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백성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로 정리되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에 율법과 제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부르셨으나 오질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사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라고 하시면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솔로몬 성전 시대에 대언자들을 보내어라는 의미이고 오찬을 준비하고라고 하시면 누룩 없는 빵, 즉 말씀을 준비하고라는 의미이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라고 하시면 제단과 대속 헌물을 준비하고라는 의미이고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라고 하시면 왕들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의 씨를 뿌리는 자신들의 왕국으로 가고라는 의미이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라고 하시면 제사장들은 왕들에게 붙어 먹으려 제사장직을 팔아먹으러 가며라는 의미이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라고 하시면 다른 왕들과 제사장들은 대언자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라는 의미이고 자기 군대를 보내어 라고 하시면 열왕기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아시리아 군대와 바빌론 군대를 보내어 라는 의미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라고 하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시 사마리아와 남유다 왕국의 도시 예루살렘을 태우며 라는 의미이니 4절부터 7절 말씀은 표 4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돌로 된 솔로몬 성전 시대에 대언자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단과 대속 헌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왕들은 자신들의 씨를 뿌리는 자신들의 왕국으로 가고 제사장들은 왕들에게 붙어 먹으려 제사장직을 팔아먹으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대언자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노하셔 아시리아 군대와 바빌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시 사마리아와 남유다 왕국의 도시 예루살렘을 태우며로 정리되는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솔로몬 성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이 그 뒤에라고 하시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뒤에라는 의미이고 큰 길은 좁은 길의 반대 의미로 길이 넓어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길을 의미하고 그래서 8절부터 10절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로 정리가 되죠.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7과 같이 왕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 육신으로 임하신 주님을 의미하고 혼인잔치의 예복은 넓은 의미에서 옷인데 성경에서 옷은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혼인잔치 예복은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상징하고 발은 하나님 왕국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을 의미하니 손발을 묶고라고 하시면 통치권을 행사치도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라는 의미이고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라는 의미이니 1절부터 13절 말씀은 표 8과 같이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보러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마지막 때에 육신으로 자신의 왕국에 임하셨을 때에 거기서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통치권을 행사치도 하나님 왕국으로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고 계신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부름받은 자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시대 때는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의미하고, 선정된 자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니 14절 말씀은 구약시대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으나 구원받을 자들은 적으니라라는 의미이고, 신약시대의 관점으로는 교인들은 많으나 구원받을 자들은 적으니라라는 의미가 되죠.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5절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구성상으로 볼 때 이들이 왕이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을 보러 자신의 왕국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로 손발이 묶여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사람들이 되는 거죠. 16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나와 선생님이여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3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도 선생님 가르침으로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대언의 말씀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의 주님 말씀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겨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신성모독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17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였나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매 그들이 데나니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매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라고 물어. 바치라 하시면 로마 당국의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라는 내란범이 있다 고소하고 바치라 하시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는 친로마 앞잡이가 있다라고 선동하려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는 주님의 지혜에 놀라며 갔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을 보이라 하셨는데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여드리니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 길로 가라 하셨다는 말씀으로 카이사르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은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셔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3절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먼저 읽으신 13절 말씀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나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보시고는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하셨다는 말씀이고
21절 말씀도 자신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카이사르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서 나가라 라고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2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아닌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을 향해 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예, 초림 당시 사두개인들은 왕족, 제사장 등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던 지도자 계층들이었는데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 지도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으니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보자들이 지도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두 번째 유형의 백성들이 되겠죠. 23절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그날에 라고 하시면 혼인잔치 손님을 보러 육신으로 자신의 왕국에 임하신 날에 라는 의미이고 부활이 없다 말하는 이라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이란 의미이고 사두개인들은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고자 지도자들을 의미하니 23절 말씀 표 10과 같이 혼인잔치 손님을 보러 육신으로 임하신 날에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고자 지도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로 정리가 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1과 같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 신성모독하여 이르되라는 의미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아이 없이 죽으면 이라 함은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그중 대를 이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대제사장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란 의미이고 그의 동생은 죽은 대제사장과 같은 씨로 같은 세대에 태어난 형제된 제사장 지파 형제를 의미하고 그의 아내는 죽은 대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리던 백성을 의미하고 결혼하여라고 하면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으로 취해라는 의미이고 자기 형에게라고 하면 죽은 대제사장에게라는 의미이고 씨를 일으킬지니라라고 하면 대를 잇게 할지니라라는 의미이니 24절 말씀은 표 12와 같이 신성모독하여 이르되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그중 자신의 대를 이어 약속의 씨를 뿌릴 대제사장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대제사장과 같은 씨로 같은 세대에 태어난 제사장 지파 형제가 죽은 대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렸던 백성을 취해 약속의 씨를 뿌려 죽은 대제사장의 대를 잇게 할지니라 하였나이다로 정리가 되는데 보좌인 제사장들이 주님께 찾아와 율법에 대해 여쭙는데 하나님의 의로 시겨지질 않아 영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오로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사람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3과 같이 성경에서 일곱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선 안식을 혼인잔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는 같은 씨로 같은 세대에 태어난 제사장 지파 형제를 의미하니 일곱 형제는 약속의 씨를 뿌려 백성들을 안식인 혼인잔치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 지파 형제들을 의미하고 첫째는 첫 번째로 약속의 씨를 뿌렸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장가 들어갔다 죽어라고 함은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을 취해 약속을 뿌리다가 죽어라는 의미이고 자식이 없으므로라고 함은 약속의 씨를 뿌렸으나 대를 이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대제사장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므로라는 의미이고 자기 아내를 이라 함은 죽은 대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렸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자기 동생은 죽은 대제사장과 같은 씨로 같은 세대에 태어난 제사장 지파의 형제를 의미하고 일곱째까지라고 함은 안식인 혼인잔치로 이끌 대제사장 때까지라는 의미이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함은 그 백성들도 죽었나이다 라는 의미이고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라고 함은 다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렸으니 라는 의미이니 24절부터 28절 말씀은 표 14와 같이 이제 우리는 약속의 씨를 뿌려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끌 제사장 지파 형제들이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을 취해 약속의 씨를 뿌리다가 죽어 대를 이어 약속의 씨를 뿌릴 대제사장을 낳지 못하였으므로 자기가 약속의 씨를 뿌렸던 백성을 죽은 대제사장과 같은 씨로 같은 세대에 태어난 제사장 지파 형제에게 남겼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으며 안식인 혼인잔치로 이끌 제사장 때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 백성들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렸으니 부활 때에는 하나님 그 백성이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 가운데 누구의 백성이 되리까 하매로 정리가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고자 제사장들이 주님을 찾아와 신성모독하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 백성들을 안식인 혼인잔치로 이끌라 명령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고자 제사장 형제 중에 첫 번째 대제사장 된 자가 백성들을 취해 씨를 뿌렸지만은 고자라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대제사장을 낳지 못하고 죽어 역시 부활을 믿지 않는 고자 제사장 형제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 백성들에게 씨를 뿌렸으나 역시 고자라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대제사장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안식인 혼인잔치 때까지 씨를 뿌렸지만 결국 형제들도 다 죽고 백성들도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쭙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씨를 뿌린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고자들이었으니 씨를 뿌렸던 자신들이나 그 씨가 좋다고 따랐던 백성들이나 안식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들이 주님께서 만난 두 번째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공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5와 같이 장가가지도라고 하시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백성을 취하지도라는 의미이고 시집가지도라고 하시면 약속의 씨가 뿌려지기 위해 취해지지도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하시면 남자 여자 없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니 29절 30절 말씀 표 16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씨를 뿌리는 지도자들임에도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구할 때에는 약속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백성을 취하지도 약속의 씨가 뿌려지기 위해 취해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니라로 정리되는데, 부활 때에는 부활을 믿고 백성들에게 씨를 뿌렸던 제사장들이건 그들로부터 씨가 뿌려진 백성들이건 전부 하나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너희 같은 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씨를 뿌렸던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13절,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먼저 읽으신 13절 말씀,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나가 혼인잔치 예복을 입자하는 자들을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하셨다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자하는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 예복을 입자하는 보좌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렸던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보좌 제사장들을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셨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주님께서 사두개인을 만나신 사건을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 때는 자신들이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두려운 존재인 천사들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놀랐다라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은 혼인잔치 손님을 보러 오셔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아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보좌 제사장들을 보시고는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아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으로 내던져진 세 번째 유형의 백성들이 되겠죠. 34절, 35절 말씀의 의미를 정리한 표 17과 같이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말씀으로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신들의 율법 지식으로 주님께 본때를 보여주자 의논하러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 한 율법사가 그분을 율법의 지식으로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로 정리가 되죠.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8과 같이 율법사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 신성모독하여 이르되라는 의미고, 그림 1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 그림 1에서 좌측 돌판에 써주신 계명들을 의미하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그림 1에서 돌판 우측에 써주신 계명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과 같은 것으로라고 하시면 좌측 돌판에 기록해 주신 계명과 같은 의미로서라는 의미이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의미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의미로 너는 육신을 입으시고 내 이웃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같은 계명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의 주제가 왕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이니 주제의 관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의미가 더 타당하겠죠. 따라서 36절부터 40절 말씀의 의미는 표 19와 같이 신성모독하여 이르되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좌측 돌판에 써주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좌측 돌판에 써주신 계명과 같은 의미로 우측 돌판에 써주신 너는 육신을 입고 내 이웃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계명으로 이끄니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주님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물으니 율법이 크지를 않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크며 모든 율법과 대언은 계명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하시자 자신들의 무지함이 드러나 창피를 당하고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41절부터 45절까지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의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0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지식으로 주님께 다시 본때를 보여주자 의논하러 함께 모여 있을 때라는 의미이고, 시편 기록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이고 내 주께라고 하시면 그리스도께라는 의미이고, 내가는 그리스도시고 내 원수들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율법사 같은 원수들이고
내 발받침은 너의 발받침을 의미하고 내 오른편은 내 십자가 보좌 오른편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왕자는 십자가이고 오른편은 십자가의 오른편으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있는 하나님 왕국이고 왼편은 십자가의 왼편으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는 하나님 왕국의 밖과 어둠 속이 되겠죠. 그리고 하셨도다라고 하시면 다윗에게 시편 기록으로 남겨 그리스도께 전하라 하셨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심은 인간이 양으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으로 오셔 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을 인간 세계에 남겨두고 오셔야 인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오셨을 때 내가 누구였고 무슨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보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으로 올 자신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명령의 형태를 가지면서 동시에 사탄이 알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성령 충만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성경이란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기시되 오로지 성령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과 명령과 역사의 형태로 기록해 남기셔 그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킨 백성들은 혼인잔치로 인도되고 오직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만 그것을 읽으셨을 때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왔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이 되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으로 오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으로 오실 하나님께 전하시기를 인간의 조건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도 않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원수들을 백성들의 발받침 삼으실 것이니 하나님 명령을 따른 너희 백성들은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 보좌인 십자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시편 기록으로 남겨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께 전하라 하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말씀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시오. 육신으로 자신의 왕국에 임하실 자신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알리시기 위해 남기신 정보이며 동시에 하나님 명령을 지켜왔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1절부터 45절 말씀 표 21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율법 지식으로 주님께 본때를 보여주자 의논하러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원수들을 백성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희 백성들은 내 십자가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기록으로 남겨 그리스도께 전해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겠느냐.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로 정리가 되죠. 주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만나신 사건을 바리새인 율법사들 관점으로에서 본다면은 주님을 자신들의 율법 지식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찾아가 어떤 율법이 가장 큰지 아는가 알아보기 위해 물어봤는데 계명이 가장 크며 율법과 대언은 계명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하시니 너무 지당에 반박도 못하고 창피만 당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던 자신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음을 그 말씀을 인용해 설명해 주시니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 창피해 도망갔다라는 사건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거리로나 삼았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손발을 묶어서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셨을 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다 바치질 않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 바치는 자들, 그리고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고자들, 성경 말씀을 지키지는 않고 지식거리로나 삼는 자들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고 원수들인데 이들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이들을 하나님 왕국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셨다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법이기도 하고 판례이기도 하니 신약시대에 세상 것으로 열매 맺은 자들과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고자들과 말씀을 지키진 않고 공부나 하는 자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다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반드시 도둑처럼 임하실 텐데,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 심판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 이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으로 전해서 낳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서 거듭나서 그 주님의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다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